우리 함께 기억절 말씀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지난주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개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두 부분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과 또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묘사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그 중요한 말씀이 여전히 기억이 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보아도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기회가 있는 대로 자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좀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라고? Imagination. 무엇을 사용하라?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종종 이런 묵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제 53장 이후에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5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오늘 연구하게 되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4장과 55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54장에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그리고 55장에는 영원한 언약이 등장합니다.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잉태치 못한 자들이 노래할 이유가 나옵니다. 54장 1절의 말씀이죠. 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5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 결과라고 한 사실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중요한 낱말이 또 등장합니다. 54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인데, 여기 이제 55장부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하나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55장 1절과 또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요?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55장 1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먼저 오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라고 말합니다. 또 찾으라고 말합니다. 또 부르라고 말합니다. 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복음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 가운데 배제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초청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지금 다른 개신교 어떤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무엇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멸망당하는 것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는 이 오라고 하는 이 초청 속에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정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는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 여러분, 이것은 다소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총과 구원이 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라 그래. 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금방 들어요. 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이사야서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계시록 3장 18절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어떤 권고가 주어지는가 하면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무엇을 사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행위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 값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혹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용서와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는 선택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는 행위를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또 무엇했어요? 샀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우선 무엇해야 할까요? 정말 배고파해야 해요. 또 목말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 priceless라고 이야기해요. priceless라고 한 말은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주 무가치하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너무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무엇할 수 없다. 측정하거나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priceles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것을 구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회복된 언약 관계의 틀 안에서 정말 아낌없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이 흘린 끔찍한 피의 대가로 그것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료이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분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종종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거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항상 무엇인가 때때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그냥 말로 하는 사랑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른 그 값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총,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과 구원과의 관계를 이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어떤 의무, 그 책임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무엇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 돌봄, 타자에 대한 배려,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배운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는 대단히 중요한 윤리적 덕목을 가지고 있어요.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하나님의 종교는 나 혼자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교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구원, 그것을 넘어서 누구를 보게 하는가 하면 타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더 5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저 드린 다음에 5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것은 이미 언급한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모든 역사는 사람은 무엇할 수 없는 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보면 8절, 특별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현격한 차이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높아요. 누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종종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Who knows?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분의 구속의 역사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성육신 인간이 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모든 소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해되어지는 진리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같은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감업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한 구원받는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이 주제는 끝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탁월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58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5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내 백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집이 등장합니다. 지금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8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소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잘못된 몰 이해가 만들어내는 그 심각한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형식주의입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무엇에 함몰될 때가 많은가 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함몰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금식을 한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한다든가 어떤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 종교에 대한 성실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종교에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형식주의에 다름 아니라
종교의 형식은 그럴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금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경건한 행위로 인하여 무엇 하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그저 통회함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문자적인 소위 종교적인 금식과 안식일을 준수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실 무엇과 관련된 그 종교적인 그 경험인가 하면 특별히 속죄일과 관련된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날에 마음을 괴롭게 하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형적인 의미에서, 또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속죄일의 그 어떤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떤 이 표상적 그 예표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재림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소위 속죄일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성경은 그것을 자부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혹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완전한 통회를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종 금식을 동반하는 스스로 갖는 내적인 성찰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제가 볼 때 영적 자기 성찰이에요. 항상 누구를 살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내적 성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갖는 굉장히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성찰이에요. 이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 가짜예요. 다 사이비 종교예요. 자기 성찰 왜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성찰이에요. 보다 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탁월한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탁월한 경건한, 더 탁월한 성결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성찰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 그런 종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 같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대단히 프랙티컬해요. 뭐 여기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종교성의 어떤 그 고향을 무엇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가 하면 철저함으로 생각할 때가 아주 많아요. 뭘 더 철저하게 하고 뭘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교의 모습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내 종교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는 것, 유리하는 자를 돌보는 것, 벗은 자를 입히는 것, 가난한 내 골육을 돌보는 것, 이것이 내 종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별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프랙티컬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누구를 향한, 타자를 향한 내 삶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사랑, 또 사랑과 정의의 실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교를 대변해주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핵심적 사안이고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참된 금식의 정신, 이것이 신앙으로 나타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58장 8절부터 1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8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너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몇 개가 등장하는 거 세보셨어요? 한번? 이런 건 좀 세보세요. 읽으시면서 도대체 몇 개나 언급하고 계시는가? 10개가 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10개가 넘어요.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 이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참된 하나님의 종교의 실천을 통하여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갑니까? 사실 이 사회를 어떤 사람은 위험 사회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 사회라고도 말합니다. 위험 사회, 피로 사회.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사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근래 와서 상당히 주목받는 그 신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트 그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소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안식일의 정신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저항적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경제적 착취와 계급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안식일 정신에 대한 모든 정신을 또 이해를 다 동의할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런 것들이 다 성경 가운데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그것은 예배의 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성경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이렇게 닿는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전 너무나도 탁월한 진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참 깊이 있게 전달해 주는 표현이 아닌가. 숨을 돌린다. 너무 우리가 숨차게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헉헉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전혀 없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가장 그 사회의 약자가 되는 사람들, 누가? 나그네가. 나그네는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내 여종의 자식. 여러분, 여종의 자식을 누가 돌아봅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사람들이 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 이게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갖다가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한 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런 식의 그 관념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다이나믹한 정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가서 그냥 엎어서 자야지 그냥. 이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날.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좀 만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안식일 교회, 안식일 지킴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라이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기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락을 행치 않는다. 안식일에 오락하면 안 돼. 그래서 큰일 나죠. 오락하면. 이런 종류로 이 텍스트를 읽으니까 문제가 돼요. 이 오락을 행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세속적인 탐심을 만족시키는 쾌락적인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락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 준수의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구나. 참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듣기보다는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만 무성한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만 무성한 신앙이다. 이게 말만 하는 신앙이에요. 말만. 그런데 세상은 듣기보다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